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육신의 힘을 낼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인 능력도 잃지 않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희를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 베푸시는 영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새 힘을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은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극한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은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한 가지, 나 혼자 믿음 좋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은 재산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의 배우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자라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한 세대 만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나 혼자 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처음 한 사람에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퍼져나가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거창한 신앙교육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오늘 감사한 일 하나를 나누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서 짧은 기도 한마디를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을 이어가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명령을 받들어서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로 먼 길을 떠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곳은 당시 가장 번성한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녀들도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물을 달라 할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나서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응답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엘리에셀은 경솔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는 조용히 지켜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답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결론 내려버린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내 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을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다면 결론부터 내리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완성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의 배필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집에서 기다리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행동을 했고 엘리에셀도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도했고 응답이 펼쳐졌을 때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길을 떠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집 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을 때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발걸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결단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결단이 있습니까? 이번 주 그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닿아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답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이 열리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의 길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전도의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전도회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